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행복하세요 하고 싶고, 오늘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따랐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자.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증거를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을 실현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그 땅을 지파별로 기업대로 분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이미 5지파 루벤, 갓,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지파는 벌써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다 7지파가 문제였습니다. 그 7지파는 바로 그들이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차지할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전쟁이 실패하면 어떠거나, 그리고 또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두려움 속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또한 전쟁을 바로 치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은 전쟁에 이미 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다시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공격하기 위해서 바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안 여호수아는 나머지 7지파에게 빨리 그 땅을 차지하지 않으면 그 땅을 빼앗긴다고 책망하고는 원하는 대로 그림을 가지고 오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게 그 땅을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여전히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약속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약속을 바로 우리가 굳게 믿고 믿음으로 힘있게 나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오늘도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서 축복받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은 너희는 머뭇거리지 말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전 중심의 삶을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와서 하나님께 실로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경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축복하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늘 예배를 우선시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들의 중심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책망했습니다. 왜? 5지파는 이미 자신의 땅을 차지했는데 나머지 7지파가 지금 의심하면서 용기를 갖지 못하고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주신 땅에 대해서 가서 찾아오고 그 땅을 정복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터인데 그들이 머뭇거리며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뭇거리고만 있으면, 그리고 결단하지 못하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지파를 향해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지금 지체하지 말고 빨리 정복해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을 바라보면서도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는 예배에 성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결단한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들과 11조를 구분하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순종하고 구분하여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동도 있고 말씀의 확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축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신앙 연륜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직분도 있는데 아직도 결단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하지 못해서 아직도 하나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결단하고 주님께 머뭇거리지 말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즉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전에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그들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이 주시는데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머뭇거리지 말고 나갈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머뭇거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물을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은 것을 순종하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쫓는 것을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2장 29절에는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헌물 더디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마땅히 구분된 것이 있는데 드려야 될 주님의 분깃이 있는데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것을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면, 믿음으로 순종해서 전쟁을 하면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발을 띄면 하나님 도와줄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 자기 자신들이 전쟁에 이길려나? 내가 이 전쟁에 승산이 있나?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립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나를 축복하시려나? 머뭇거리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으면 분명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21절인데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유고하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합니다. 급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릴 때 서원합니다. 마음속에 작정도 하고 서원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있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더디하고 그것을 인색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말 드리지 못하면 죄가 되기 때문에 너희가 서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더디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지체하지 말라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60절이면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나이다 하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더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주님 따르는 일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9장이면은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는데
너희들이 자꾸만 주님 따르는 일을 지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족이나 일이나 삶을 자꾸 핑계 잡고 너희들이 따르는 일을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따르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주님 따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머뭇거리지 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거, 주님께 소원하는 거, 주님께 헌신하는 거, 주님께 충성하는 거, 내가 구분하는 것들 지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4절과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려니 그들은 일어나서 따라섭니다.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너희들이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8절에 얘기합니다.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겠어요. 너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으면은 구체적으로 그려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너의 기도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차지할 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려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말씀을 적으면 그렇죠.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갖되 막연히 갖지 말고 구체적으로 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갖고 있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라는 겁니다. 막연히 잘 되면 됐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쓰임받기로 하고 우리의 사업도 이렇게 되기로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기로 합니다. 이런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면요, 그는 분명한 기도의 제목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가 사명에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대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14절에 부름의 상을 쫓아갑니다. 내가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멈추지 않고 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자신의 목적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기가 가는 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며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우리의 조건과 여건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들어 쓰십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들어 쓰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를 쓰실 때요, 내 안에 소원을 주셔서 이 소원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소원을 내 마음속에 좀 품고 있어요. 내가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내 정말 장차 미래의 꿈과 소망들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자기의 꿈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이어가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명한 기도 제목과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내 자녀들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것이 있냐. 1953년에 예일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장차 어떤 꿈이 있느냐라고 했더니만 그 중에 87%는 그냥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10%는 분명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3%는요, 바로 마음속에 분명한 꿈도 있었고 실제 노트에다 적어서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도에 그 학생들을 역추적해서 어떻게 사나 조사했습니다. 87%는
그냥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냥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0%는 분명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3%는 그 시대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1978년도에 하버드 대학에서도 똑같은 연구를 해서 10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보면요, 바로 나머지 80, 93%, 97%에 비해서 분명한 꿈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10배나 잘 살더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낸시 제이 피터는 젊은 사람은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늙은 사람은 자기가 뭘 했는지 이야기한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자신들이 이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이런 일 했어, 자신의 공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은 미래에 무엇을 할지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소수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장차 이렇게 쓰임받기를 합니다.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써주세요. 이런 사람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사람 되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과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내 가정을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그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세워야 될 이유가 어디 갔습니까? 자칫 우리가 한눈 팔면요, 세월이 금방 지나고 납니다. 내가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세워서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주신 방향을 향해서 바로 나가는 사람들은 그 꿈과 소망을 언제가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눈 팔면요, 세월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소망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 무엇을 내가 원하고 있는지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갖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려 가지고 오라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꿈이 사라질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별을 봐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래알을 봐라, 그 마음판에 그것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 5년 후에 나는 이런 사람 되기를 합니다. 10년 후에 내 삶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합니다. 내 자녀들 이런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쓰십니다. 우리는 결단하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보면요, 한번 띄워봐요. 자,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문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들어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땅을 그 분파대로 분배받는데 그려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을 그려서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그 땅을 두루 다녀보았습니다. 지금 두려움 속에 정복하지 못하는데 두루 다녀보았어요. 그래서 그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다 마음판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를 실제 그렸습니다. 그 그린 그림을 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왔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상도들의 마지막 결정적인 약점이 무엇인 줄 압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결심도 했습니다.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 소원도 있습니다.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겠습니다. 바로 같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는데 그리기 위해서 순종하며 나간 거죠. 그렇죠. 주실 줄 믿고 순종하며 나갔더니만
하나님을 순종해서 그려가지고 정말 왔더니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해야 될 헌물이 있으면 구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일이 있으면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일도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망은 있어요. 꿈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연한 사람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되죠. 또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의지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결단이 부족하고 의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전하지 못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창조적인 사람들. 그들은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도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의심해서도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7시 반은 정말 순종해서 두려웠지만 그러나 그 땅에 가서 정말 그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려온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용기 주셔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환경도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건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람도 붙여 주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늘 머뭇거려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줄은 압니다. 그런데 머뭇거립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라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도와하셔야만이 우리의 삶이 형통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 삶, 내가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아무리 농부가 씨를 뿌려도 잘 개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날씨를 축복하지 않으면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삶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라고 할 때, 결단하라고 할 때, 그리고 따라가라고 할 때, 주님께 구분하라고 할 때 내가 정말 순종하며 나갑니까? 바로 순종하는 곳에 주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지도자 연구센터에서 미국의 최고 경영자들 500명의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이 성공했던 원인이 뭐냐? 첫째는 그들이 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끈기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내가 분명한 비전이 있으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어려워도 도전하고 끈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끝까지 나가는 사람들을 주님 축복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일에 대해 끈기가 있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 마지막은 뭐예요? 그들이 꿈이 있어도 끈기와 인내가 있어도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은 우리의 삶의 조건이 어려운 것 같아도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진실된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갈막 교회와
갈막교회 성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